우리가 8월을 맞이하면서 8월 한 달의 주제이기도 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도하심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죠. 기도할 때도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서로 신앙에 대한 대화를 나누면서 반드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인도하십니다. 캐나다에서 오신 가정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늘 빠지지 않고 들리는 얘기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굉장히 신앙적인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인도하심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죠.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의미인지가 우리가 한 번 더 깊게 생각을 사실 잘 안 하죠.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인도하다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더니 두 가지 의미가 나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끌어서 안내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첫 번째 의미입니다. 이거는 소위 말하는 세상적인 의미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의미가 바로 인도한다라는 말이죠. 이끌어 안내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좀 다릅니다. 두 번째는 어떠냐면 종교학적인 사전을 찾아봤더니 종교학 사전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도하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달음의 길로 이끌어 가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같은 의미인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다르죠. 그러나 둘 다 중요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인도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냐면 뒤로 갈 수 없습니다. 인도하는 사람은 뒤에서 밀 수가 없죠. 인도하는 사람은 어디에 서 있어야 될까요? 앞에 서 있습니다. 앞에서 이끌어 간다라는 의미가 인도한다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디에서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은 바로 우리 살아가는 삶의 자리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인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도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관계어입니다. 그냥 내가 추상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은 그 말 속에는 엄청난 내용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과 내가 부대끼고 체험하고 만나고 하는 과정 속에서 깨달음까지 가져져 나갑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인도합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도하다라고 하는 정확한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신앙인들이 생각하는 인도하심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신앙인들이 생각하는 인도하심은 좀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에서 빠지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죠. 잠언 16장 1절입니다. 스크린 보시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무 유명하고 너무나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마음의 경영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자, 이 말씀을 잠깐 한번 나눠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고 A는 B이고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대구를 이루고 있죠. 문장의 구성을 보면 대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구를 이루고 있는데 앞에서 이야기하는 건 마음의 경영을 하는 건 사람의 몫이랍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있어도라는 단어가 나왔죠.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사람의 경영하는 것은, 마음의 경영하는 건 사람에게 있지만 그것을 이루신 응답은 누구에게 나온다고요? 여호와께로부터 나옵니다라는 의미죠. 근데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왜 어렵냐면요, 의미는 쉽습니다. 이 의미 간단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계획하고 자기 생각대로 되고자 인생을 짜고 또 만들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쉽고 명확한 의미가 이 안에 품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우선 이 말씀은 잠언서에서 말하고 이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우선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삶의 중심이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잠언이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 말은 그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삶의 주인공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나 자신이라는 거죠. 내가 삶의 주인공이에요.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계획을 짭니다. 준비를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계획 속에서 준비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모든 것을 내려놓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교육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집을 놓고 기도하고요. 내가 나아갈 바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거는 무엇을 전제된 걸까요? 내 생각과 계획이 전제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진리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먼저 삶을 시작할 때는 내가 중심이 된다는 거죠.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삶을 계획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생각대로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오는 건 무엇일까요? 그것을 이루시는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에게 있다. 참 묘한 표현이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는데 이루어지게 하는 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생깁니다. 어떤 오해가 생길까 볼까요? 한 구절 더 보죠. 이 1절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서 16장 9절이에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스크린 한번 보시죠. 뭐라 얘기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어떻습니까? 구체적이죠. 제가 방금 설명해 드렸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가는 길을 계획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캐나다 생활하면서 10년 넘게 캐나다에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 만났지만 이곳에 올 때 생각 없이 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목적이 다 있어요. 자녀 교육, 이민하기 위해서 혹은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 뭐 기타 등등 다양한 목적이 있지만 분명한 거는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아시고 성경도 인정을 한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을 할지라도. 그 다음 뭐라 얘기합니까? 참 그 다음은 더 어렵고 구체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뭐라 얘기합니까?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이시니라. 성도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죠. 가장 어려운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가 가는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요?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소망을 올립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보고 찬양을 부르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내 계획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는 이어지는 생각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 발걸음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믿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과 계획, 내가 준비하고 있는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잠언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의미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아가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건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 나가고 달려나갈지라도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내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의미예요. 내가 원하는 뜻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의 모양대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라고 하는 게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 이야기가 정말로 잘 나와 있는 구절이 있어요.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40장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게 되면요,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린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요, 인도하심이라는 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요셉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감옥에 갇힙니다. 아시죠? 보디발 장군의 하인으로 들어갔지만 그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잘 아실 거예요. 굉장히 억울하게 갇혔습니다. 그는 그곳에 갇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축복된 아들로 태어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종의 신분으로 왔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왔는데 다시 한번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희망이 없을런지도 몰라요. 그러나 요셉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40장을 보니 그 안에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와 있죠. 그리고 그 어느 날 꿈을 꾸죠. 잘 아는 얘기예요. 꿈을 꿔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가지가 3개가 있고 싹이 있고 나중에 보니까 포도송이가 열렸는데 그것을 내가 짜서 잔에 담아서 바로에게 갖다 주는 꿈을 꿉니다. 자,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꿈을 꿨는데 그 이야기를 술 맡던 간원장이 고민돼서 이야기할 때 요셉이 이야기하죠. 당신은 사흘 안에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성도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떻게 됐습니까? 돌아갑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와 똑같습니다. 창세기 40장 14절이에요. 보시죠. 뭐라 얘기합니까? 당신이 잘 되시거든. 자, 무슨 얘기예요? 요셉은 알았던 것 같아요. 술 맡은 간원장이 돌아가서 복귀가 될 것이고 반드시 다시 바로 앞에 설 거라고 그런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확신을 주신 것 같아요. 뭐라 얘기해요? 잘 되거들랑. 뭐 하라고요? 나를 생각하랍니다. 나를 생각하시고 두 번째,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처지와 사정을 바로에게 말하고 이 집에서 어디요? 감옥이요. 이 집에서 나를 건져 달라고 부탁을 해요. 성도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요셉은 지금 계획을 짜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가 살아가고 있음을 확신을 갖고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요셉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하셨어요. 여기까지 요셉이 바라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래, 내가 여기서 뭔가 길을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무엇을 합니까? 마음의 경영을 합니다. 생각의 경영을 해요. 그래서 그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이것을 빠져나가기 위한 방법을 짭니다. 계획을 짜는 거예요. 계획을 짜가지고 술 맡은 간원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잘 알고 계시죠? 40장 23절입니다. 보시죠. 뭐라 얘기합니까?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뭐 했다고요? 그를 잊어버렸더라. 성도 여러분, 무엇입니까? 인도하심이 아닌 겁니다. 그럼 아닐까요? 어려워지죠. 이게 바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게 삶 안에서 일어난다는 말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한 생각과 뜻을 가지고 각자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캐나다에 오고 삶의 목적을 갖고 나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우리의 목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바라고 생각한 대로 풀려간다면 얼마나 간단하고 얼마나 쉽고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려운 것만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인도하심으로 다가오는 모습이 낯설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셉은 새로운 부딪힘을 만납니다. 그 부딪힘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셨는데 인도하셨는데 왜 저 사람이 나가서 나를 부르지 않을까? 저 사람은 왜 나를 기억하지 못할까? 왜 잊어버렸을까? 왜 하나님은 저자를 잊어버리게 만들었을까? 원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년이 지납니다. 2년이 지나고요, 잘 아실 거예요. 자, 바로가 꿈을 꾸게 되죠. 굉장히 곤란한 꿈을 꿨을 때, 괴로움에 빠져 있었을 때, 그때 술 맡은 간원장이 퍼뜩 요셉을 기억하죠. 말씀을 보시죠. 창세기 41장 12절이에요. 한번 보시죠. 뭐라 얘기합니까? 자, 술 맡은 간원장이 바로에게 이야기하는 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감옥에 있었을 때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했더니 그가 우리의 꿈을 풀어주더라. 그리고 그 꿈을 각 사람에게 해석해 줬는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라고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바로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요셉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까? 요셉의 생각대로 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전 인생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요셉은 순간을 봅니다. 요셉이 지금 감옥에 있고 현재 내 이 처지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런 괴로움에 빠졌어요. 절망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의 목적은 뭐냐면요, 절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가 기도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는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이곳을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했어요. 그가 생각한 마음의 경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의 전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새로운 섭리로 계획을 짜시죠. 무엇입니까? 지금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되 그가 기억하지 못하게 해뒀다가 나중에 정말로 필요한 순간, 정말로 결정적인 그 순간이 왔었을 때 하나님은 바로 앞에서 술 맡은 관원장에 자신감을 주고 누구를? 요셉을 천거하게 만든 겁니다. 성도 어떻습니까? 이게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요셉은요, 자신이 생각한 건 그저 감옥에서 벗어나는 거였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섭리는 무엇이었는가 하니 그를 다진 후에 그를 연단시킨 다음에 그로 하여금 이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영광의 사람을 만들고자 준비하고 섭리로 나아가셨다라는 거죠. 이게 섭리라는 거예요. 이게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건 너무 쉬운 얘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낯설게 다가온, 낯선 모습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낯선 모습으로 다가올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습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을까요? 그럼 뭐 때문일까요? 우리가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바라보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 말씀을 한번 잠깐 볼까요?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 한번 보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서의 말씀을 보셔야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한마디로 뭐라는 얘기입니까? 너와 나는 차이가 있단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자꾸 깨닫지 못하고 넘어지고 멈춤 앞에서 괴로워하고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바라보면서 돌이켜보면서 눈물 흘리며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럴까요? 왜 알지 못했을까요? 차이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뭐라고 생각이 다르대요. 그 다음 9절 말씀 보시죠. 이어서 보냅니다. 뭐라 얘기합니까?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어떻다고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뭐하다고요? 높기 때문이란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아가시고 바라보시는 그 뜻을 우리는 영원토록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차이 때문에. 어떤 차이? 생각의 차이가 아니라 바라보는 것에 대한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인생이 바라보는 것은 오늘을 살고 과거를 토대로 오늘을 살고 오늘을 보면서 미래를 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현재의 나라고 하는 건 과거 속에서 바라본 모습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현재를 살면서 내 형편과 처지를 토대로 해서 미래를 봅니다. 세상을 이거 뭐라 얘기합니까? 지혜롭다고 하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처지에서 벗어나는 건 미련하다고 합니다. 성급하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계획은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경영하고 준비하는 건 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현재 내 처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밝게 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그 사람은 현재 삶이 만족한 거예요. 현재 내 삶이 만족하니까 이게 그대로 연장선에 있으면서 미래가 잘 되길 바라요. 그런데 지금의 삶이 괴롭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삶이 괴롭습니다. 되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되는 게 없어요. 내 뜻대로. 그런 분은 어떨까요? 미래를 바라볼 때 어떨까요? 걱정부터 앞섭니다. 과연 될까? 내 자녀가 지금도 이런데 될까? 내 인생이 이런데 될까? 왜요? 지금 내가 안 되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건 순간을 보면서 미래를 보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 거 아니? 우리의 인생을 전부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 전부를 보셔서 지금은 내가 괴롭고 힘들고 곤란을 당해야 될 상황이라면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왜?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건 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형편과 처지 가운데 괴로워하는 것도 두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나중에 이걸 통해서 더 큰 섭리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정도의 고생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고생하는 우리 입장은 어떨까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요구받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게 맞을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우리 의문부를 붙이잖아요. 물음표를 붙이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래서 믿음은 어려운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단순하게 지식을 가지고,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주시고 이것을 믿고 아멘으로 하는 것이 믿음의 끝이 아니라 이건 시작인 거예요. 믿음은 무엇인가 하니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속에서 드러나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그저 내가 평안하고 좋을 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내가 괴로울 땐 하나님 안 계신 거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분은 영원토록 무엇을 못 깨달을까요? 인도하심을 모르는 겁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건 내 생각과 계획을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1절, 잠언 16장 9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할 일이 많겠습니까? 준비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생각하는 건 다 우리들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삶을 스펙트럼처럼 펼쳐주시면서 각 사람에게 만든 길로 인도해 주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간다면 결국은 어떻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하심은 좀 더 깊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뒤를 따릅니다. 뒤따른 사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인도하는 자가 앞장서 나아갑니다. 평안할 때는 대화를 나눕니다. 앞에 가는 사람이, 우리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녀들과 손잡고 걸어갑니다. 평안합니다. 볼 것도 많아요. 자녀들이 설명도 다 해주실 거예요. 멋진 바다도 보여주고, 아마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데 가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설명해주고 말해주고 알아온 거 열심히 가르치죠. 왜? 충분히 평안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고 순간순간 위기감이 느껴지고 갑자기 일이 생겼을 때 손목을 놓치게 되면 아이가 떨어져 나가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를 붙잡아 놓고 한가하게 설명해주고 가르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떻습니까? 아이 손목을 굳게 꽉 잡고 달리실 거 아니에요. 왜? 아이를 놓치면 큰일 나니까 붙잡고 달려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급박한 상황이 되었을 때 인도자가 인도하심을 받는 자의 손을 잡고 확 끌고 나갈 때 엉뚱한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딸이 손잡고 달려가는데 주저앉아요. 안 가겠대요. 여기가 좋대요. 주저앉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 곤란한 일이에요. 들쳐업고 달릴 수밖에 없고 목에 걸고 달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인도받는 자도,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도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우리가 인도하심의 가장 근본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인도하심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용자, 내가 하나님을 도구시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저 하나님은 할 일이라고 하는 건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시는 게 하나님의 역할이야 라고 단정짓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가 생각하는 인도하심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코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려울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지금 주께서 내 앞에서 이끌어 가실 수 있을 거야. 내 앞에서 분명히 이끌어 가실 거야 라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믿고 아멘으로 믿음을 갖고 나아간다면 기필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8월달 한 달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한번 깊게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9월이 되면 학교가 개학을 하고 우리 청년들도 돌아오고 새롭게 또 취업을 준비하고 또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쩌면 더욱더 필요한 시간이 다가오겠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인도하심은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되어지는 게 인도함은 아닙니다. 결코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이요 내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내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까지라고요? 잠언서에서 분명히 가르쳐 주잖아요. 생각하고 경영하고 준비는 우리의 몫이로되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만드는 삶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란다 라고 말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 달 동안 생각하면서 또 한 주간 생각하실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좀 더 깊게 생각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한길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